사랑하는 서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지독한 가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 중부지방에 때 아닌 큰 토네이도가 와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주리주에서 5년 살아봤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또 소중한 집과 재산을 잃은 많은 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비록 다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소선지서인 요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엘 선지자가 정확히 언제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1절에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부두엘이 누구인지도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써도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을 정도로, 또 그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정도로 요엘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 여호와의 날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될 것임을 요엘서 전반부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요엘서 후반부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금요일 본문까지는 요엘서의 전반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사건을 한 가지 언급하면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하게 하라고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습격한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최근에 유다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등은 모두 다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긴 곤충들의 이름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휩쓸고 지나가도 온 땅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큰 재앙인데, 무려 4번에 걸쳐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단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소제와 전제도 끊어졌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밀과 보리 등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고, 또 맛있는 열매를 맺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옛날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 중에 하나도 메뚜기 재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지금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이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곡식이 다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만일 나에게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리면 너희들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고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무섭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즉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그 저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는 와중에도 교회 문이 닫은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현장 예배를 중지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1차, 2차 백신에 이어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그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유행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뉴스를 틀면 전 세계적인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러다가는 지구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미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경제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재앙들이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당했던 특별한 재앙과 그 성격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탓하면서 그저 중국 탓하고 미국 대통령 탓하고 한국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재앙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받게 될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재앙에 비하면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요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히덕거리며 살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끝까지 침묵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아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쳤을 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주는 일에 게을렀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날과 같은 무서운 재앙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참된 회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무서운 재앙들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며 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인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저희들이 비록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보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이미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바깥에서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